예배되신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예배를 드리고자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달가량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서로의 안부를 알지 못하는 답답함 속에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건강하게 하시고 바른 신앙을 갖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만나지 못하기에 우리의 신앙이 약해진다면 스스로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오히려 그동안 공기와 같이 너무 쉽게 누렸던 예배의 자유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것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만나 즐겁게 찬양하는 시간을 기대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사순절 기간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깊게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등부 학생들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온라인 학습을 해야 하고 스스로 일정을 조절하며 학습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본인의 비전과 방향을 찾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단련하게 하옵소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는 선생님들께도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늘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우리가 오로지 주님의 말씀으로만 집중하여 예배자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우리 특별히 고3 친구들 뉴스 보니까 이제 온라인 개학 들어간다고 하던데, 목사님도 지금 대학원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요.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힘들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참 귀한 열매가 맺혀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목사님도 응원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힘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업과 인생 가운데 귀한 열매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배너 앞에서 목사님이 열심히 그냥 혼자 떠들고 있어요. 저희 뒤에 이제 원래 여러분들이 앉았던 자리를 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목사님이 정적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목사님 그렇게 정적인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깃털처럼 가벼운 사람이 바로 목사님인데,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네요. 하지만 어색해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설교에 들어갈 텐데요. 교회는 우리가 교회력과 절기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똑같아요. 뭐 거의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력과 절기 이 두 가지를 말하냐면,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할 때 생각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예배만 참여하고 예배만 드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지만 교회력과 절기를 아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그런 마음과 신앙을 성찰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런 신앙에 대해서 참 의미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참 의미를 발견하게 해서 질서 있는 예배,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리게 가장 많이 도와주는 것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교회력과 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날을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부활절 바로 전날까지, 토요일까지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주간 가운데 참 많은 사역들을 하셨어요. 예루살렘 입성, 그 다음에 성전 청결, 그 다음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논쟁하던 것, 그 다음에 세족식, 성만찬, 겟세마네 기도, 그리고 신문, 십자가 사역까지 정말 많은 사역을 고난주간 동안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주간 가운데에 우리가 과연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 두 가지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서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라고 만약에 목사님한테 묻는다면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낮아지신 분, 바로 예수님은 낮아지신 분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그 존재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절대로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낮아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은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그 사건, 바로 첫 번째는 성육신 사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낮아짐의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이 왜 낮아짐의 사건이냐면, 십자가는요, 사실 인간들, 그리고 심지어 웬만한 사형수들도 이렇게 달리는 그런 사형틀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달리는 그런 사형틀이냐면,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그 죄수들, 그 사형수들이 달린 것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이고 십자가 틀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 없는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 역시 낮아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낮아짐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앞에 성육신과 십자가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 세 번째 거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조금 어렵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침춤이라고 불러요. 이 침춤이 무슨 의미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무한하셔서
이 땅,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조차도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바로 침춤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에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1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로고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말 아니면 혹은 이렇게 쓰는 글,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 서신에 있어서 이 말씀, 이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주 만물,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처음에 우리가 이제 설교 들어가기 전에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영상을 보셨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가 우주에 비해서는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 그리고 반대로 지구에 비해서 우주는 얼마나 광활한 그런 영역이고 존재인지를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봤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무한하고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실 때조차도 낮아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창조예요. 그렇죠? 그리고 유는 유한한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유한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제한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한하신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전지전능하심을 버리셨다라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그 속성과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것과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그 모든 것들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 위대한 창조 역사를 일으키실 때조차 하나님은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어떻게 하셨나요? 그 하나님 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한번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나요? 우주를 창조하신 그 주인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존재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한 이 인간들, 이 죄 많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주인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 영원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간을 위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 더 낮아지기로 작정하십니다. 영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그냥 심판하시고 쓸어버리시고 다시 한번 또 다른 세상을 창조하셔도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 더 낮아지시죠.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친히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영원하신 품으로 다시 한번 품으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답답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이만큼 답답한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기가 막힌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만큼 기가 막힌 일이 또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낮아지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두 가지의 본을 보이셨어요. 무엇이냐면 한 가지는 성만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족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세족식을 통해서 12제자들에게 낮아짐과 섬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성만찬을 통해서는 십자가 위에서 찢기실 몸의 의미와 흘리실 보혈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영원히 기념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목사님은요, 이 두 가지가 정말 우리의 이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에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할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원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낮아지셨는지, 그리고 왜 십자가에 몸을 찢기시고 보혈을 흘리셨는지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나도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섬기고 낮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김기성 목사님께서 쓰신 버릴수록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 되려면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일을 단념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목사님은 이 말씀을 세 글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낮아짐. 높아지려 하지 말고, 그리고 욕심과 욕망을 부리지도 말고 스스로 낮아지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창조 역사가 일어났고요. 하나님의 낮아짐으로써 성육신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역이,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고 이 땅에서 착하고 신실한 종이 되려면 스스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알프레드 에스터하임이라는 유대인 성경학자가 메시아라는 책에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와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에 대한 차이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은 동일해요. 하지만 그들 사이에 궁극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랍비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부강했던 그 이스라엘의 영화를 다시 한번 만들어줄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참된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인됨을 바라보지 못하고 메시아인지도 못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이번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시인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사순절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말씀을 나눴다면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명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걸어가신 그 모든 행적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다가올 그 부활의 기쁨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과 역사 충만하심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낮아지셨다는 사실과 십자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낮아짐과 섬김을 고난주간 동안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실천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종,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